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듣는 마음을 주소서.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듣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듣는 마음이 뭘까요? 예.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듣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무엇을 간구하고 기도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셨습니까? 인생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자, 누구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간절히 바랄 때가 있어요. 자,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무엇을 바랍니까? 좋은 성적. 그죠?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찾습니까? 좋은 일자리를 구하겠죠. 그리고 병상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 사업가는 무엇을 기도할까요? 자신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윤서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공부 안 해도 대학 갈 수 있는 능력일까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그것을 성취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만족할 수 있을까입니다. 어때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갔어요. 좋은 직장 얻었습니다. 만족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만 여전히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성취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의 것을 또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그 욕심 많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명예와 권력을 구한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 무게에 짓눌려서 쓰러질 때가 많이 있죠.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도 마음이 허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구하는 그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했는가? 그리고 내가 구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주다 보면 아이는 점점 더 나태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어서 이야기해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가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자, 우리 3장 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솔로몬은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일 유명했던 산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솔로몬이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00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1000번째 제사.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너무 과하게 적용을 하면 이상하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1000번제라고 하니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자, 요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잘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에게 1000번제의 제물, 1000번제의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긴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제물의 양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기록한 것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헌금은 무엇일까요? 헌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온 마음으로 감사해서 다시 주님의 사역과 그 일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것이지,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1000번제의 헌금, 아니면 내가 많은 예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시간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오늘 솔로몬이 드리는 이 번제가 무엇일까요?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얘기합니다.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희생 제물을 전부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나 대신에 태워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고백하는 제사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솔로몬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기록한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자신이 왕으로서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것조차도 처신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어린아이입니까?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이미 성년의 나이였고 왕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는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작은 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부족하고 겸손하고 나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대했던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그 업적을 뒤이어서 이 나라를 움직여 나가야 하는데 자신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뛰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건 교만한 마음이겠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은 자신의 그 부족함을 인정한 이후에 백성을 잘 다스리고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했어요. 뭐냐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히브리어로 쇼메아 레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알고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많이 다르죠. 하나님, 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다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했던 지혜는요, 뭔가 잘 살아가고 성공을 위한 지혜가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을 잘 아는 것, 잘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지혜였어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솔로몬은 자신의 요청이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들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저에게 능력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그걸 주세요.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허락하실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큽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자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셨다. 그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만 간구하였기 때문이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죠.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첫 반응이 뭡니까? 기뻐하셨다. 솔로몬아, 내가 너무 기쁘구나. 네가 정말 내 마음에 합당하구나. 너의 기도가 내 뜻과 일치하였구나. 기쁜 거예요. 이 기쁘다, 마음에 들다, 옳다, 바르다, 네가 구하는 것이 바르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필요나 욕심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하여 내게 지혜를 간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중심과 태도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간구대로 과거에나 앞으로나 어떤 사람도 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겠다. 자, 이 응답은요, 단순히 지적 능력을 올려준 것이 아니에요. 너의 IQ를 내가 올려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게 하시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이 지혜를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의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의 지혜.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가 끝이었을까요? 단순히 이렇게 지혜 주시고 끝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자,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간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어 내 평생에 어떤 왕도 너와 비교할 수 없도록 하겠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간구하지 않은 거예요. 네가 기도하지 않은 거, 그 위의 것도 내가 다 부어줄 거야. 솔로몬은 부와 권력과 또한 자신의 원수의 패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내 삶을 드리면 순수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요. 목적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네. 기도할 때 자꾸 내 욕심이 먼저 솟아나거든요. 먼저 나와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 제가 옛날에 참 좋아했던 책이 한 권 있어요. 제가 2005년에 선물 받았던 책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을 쓴 스펜서 존슨의 선택이라는 책이에요. 선택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참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책을 보면요, 한 똑똑하고 성실한 젊은이가 산행을 위해서 이렇게 갈 때에 길잡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길잡이를 만나요. 그래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내용인데요, 길잡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왜 이번 산행에 참여하려고 하나? 젊은이가 대답하죠. 결정을 잘 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거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결정을 잘하는 방법. 근데 사실 이 책은요, 성경적인 책은 아니에요. 결론이 뭐냐면 스스로 결정을 잘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중에서 한 대목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뭐냐면 이 함께 산행을 하고 있는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 이름이 피터라는 사람이야. 피터. 한글로 하면 베드로죠. 피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은 실제로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에 두려움을 느끼는가, 열정을 느끼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리스어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감동이 오죠? 주인공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 두려움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를 먼저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가득한가.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 라고 물어보셨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것 하나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듣는 마음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되면 그 주변의 것은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믿어보세요.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꾸 의심하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 분별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우리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듣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